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가 십계명 지금 계속 강해 중인데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10번째 계명 나누어서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전반부 했고 오늘 후반부, 그래서 오늘까지 십계명 맞춥니다. 자,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웃, 우리의 이웃, 내 이웃이 나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요. 내 이웃이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요. 그래서 이웃이 행복한 게 좋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춰봐서 이웃이 어떨 때는 안 됐으면 좋겠어, 병들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교인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인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천국 갈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마지막 오메가는 항상 중요해요.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10번째 가운데 마지막을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낙이, 소유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냐면 자꾸 탐하는데 인간은 왜 남이 잘못되기를 그토록 원하는가?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이 원죄를 타고난 죄성 때문에 이웃 사랑해야 된다는 걸 원초적으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안 돼요. 두 번째 단어가 소유라고 하는 단어죠. 이웃 소유. 소유는 뭐죠? 돈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돈하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냥 믿으세요. 없다면 없는 거예요. 나는 된다고? 어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낫네 그 인간은. 아니요. 당신은 지금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신 돈이십니까? 예수 믿어도 돈 있어야 되지. 선교도 돈으로 하지. 구제도 돈으로 하지. 돈 없으면 주의 일을 해? 아니요. 없어도 해요. 주님은 하십니다.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 그건 말뿐이야. 그건 목사의 헛소리지. 그래도 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히 교인이고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은 세상을 초월했어요. 물질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좀 더 필요하십니까? 나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 되시기를,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소유, 왜 재물, 왜 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천국이란 단어, 지옥이란 단어, 여러 단어들이 성경의 핵심적인 구원이란 단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재물,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재물에 대해서 나오고 탐심에 대해서 나오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나와요. 소유가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감히 다른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을 재물과 견주시더라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재물이 갖는 힘이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견주는 힘, 세력, 다른 건 다 안 되는데 돈은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그래서 절대 그건 안 된다. 절대 그건 안 된다. 너 굶어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자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 아니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는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메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다고 사람의 생명이 길어지고 소유가 작다고 그 생명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갈과 개구리 예화가 있는데 전갈은 한 번 쏘이면 독을 쏘면 죽지요. 근데 수영을 못하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개구리 등에 업혀서 건너다 주기로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수영을 하고 그 위에 전갈은 타고 강을 건너는데 전갈이 독침을 개구리에게 쐈어요.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야 전갈아 너 나 죽이면 너도 죽는 거 모르니? 같이 죽어가면서 전갈이 하는 말 나 원래 그래. 그게 전갈의 본성이에요. 독을 발사하는 거. 자기가 죽더라도 그냥 독을 품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이 본성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본성이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엘러지 반응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엘러지는 있어야 돼요. 어떤 엘러지? 죄가 다가올 때 거기에 대한 저항하는 반응, 이게 있어야 돼요. 저희 누나 딸 조카, 여자 조카 애 가운데 복숭아 엘러지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복숭아가 있어서 여름에 복숭아 먹자고 그랬는데 자기는 복숭아 못 만진대. 그래서 제가 복숭아 털 이렇게 물로 씻어내야 되잖아요. 털을 이렇게 씻어내는데 옆에서 애가 벌써 다 씨뻘게 갖고 막 이렇게 두드러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복숭아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복숭아가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얘기했을까요? 바로 죄가 여러분 주변에 있을 때 금방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전혀 무반응이면 안 돼요. 그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볼라도 사스도 코로나도 메르스도 치사율이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죄의 쌍만 100% 치사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금방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만큼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소유를 탐내지 말 때 내 아내도 탐내지 말라. 사실은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소유를 탐하지 말라.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미 다 있는 얘기예요. 10번째 계명에 또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왜 그러면 또 중복해서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그거 가르쳐 주시지
이미 7계명, 8계명에 나온 얘기를 10번째 마지막 10계명을 마감하면서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로 요 얘기를 하셨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7계명, 8계명은 도둑질, 간음은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나타난 결과물들, 행위예요. 근데 10번째 계명은 안 보이는 소프트웨어예요. 뭐예요? 마음, 생각이에요. 탐내지 말라.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니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면 돼요. 근데 죄가 나를 다스려 버려요. 왜? 엘러지 반응을, 죄에 대한 본성 때문에 엘러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죄에 대한 엘러지 반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져서도 안 되거니와 주변에 죄의 현상이 있을 때 거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킬 힘이 없는 거 알아요. 다 넘어질 줄 알아요. 그러나 말이라도 해봅시다. 성경에 가리키는 것이 목사의 하는 일이니까. 이기고 또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어떤 환난도 역경도 궁핍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기십시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이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해서 나누십시오. 탐내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한번 잠깐 이렇게 볼게요. 요한복음 13장은 세족식 하시고 성찬식 하셨던 그 내용의 배경인데, 특별히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의 모습인데 2절로 26절로 건너뜁니다. 만찬 이야기는 빼고, 만찬이 시작되기 전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쭉 만찬이 시작되고 이제 만찬 끝 무렵에 왔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누가 팔 겁니까? 그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줄친 색깔 글자만 읽을게요. 마귀 사탄은 제가 파란 색깔을 해놨잖아요. 자, 그냥 줄친 것만 읽을게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 2절과 26절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성만찬. 자, 약간의 시차도 처음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어요. 미움이든 원망이든 시이든 질투든 마귀가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마귀가 가룟 유다가 생각이 구동되기 시작합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 생각에 빠져서 매몰이 돼버려 있어요. 계속해서 내 안에 오로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때 하나의 생각이 100개, 1000개, 10,000개의 생각을 이루더니 마귀가 찰만자 꽉 들어 찼어요. 그래서 주인이 박혀버렸어. 그죠?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 위에 똥 싸는 거는 맞아야죠. 방법이 없지만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게 하는 거는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죄를 다스릴 힘은, 십자가의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50년 동안 예배당 다니면서 여러분 뭐 한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어떤 분이 들으면서 그러시네. 목사님, 나는 교회 나온 지 5년째 밖에 안 돼요. 50년 아직 안 됐어요. 예, 그럼 45년 더 먹고 노세요.
마지막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옥합된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가 그걸 복을 보고 뭐라 그러죠? 왜 허비하느냐고, 왜 낭비하느냐고. 근데 그 마음이 성경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는 도적이라 헌금궤에 넣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군호를 짜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어요. 성경에 제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쭉 많이 사역들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뭐만 나오냐? 돈만 나와요. 그렇죠? 가룟 유다 스토리는 좋지 않은, 왜? 도둑놈 마음이야. 물질밖에 없어. 아니, 예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광주리 떡도 나눠주면서 신나갖고 돌아다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산상수훈 설교를 듣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 속에 있는 사람이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돈밖에 관심이 없어. 오로지 돈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그걸 된다 그래?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헌금 내는 사람들 재정 관리하다가 인생 끝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복 받으려고 나오십니까? 말씀 들으러 나오십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부터 지혜로운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뭘 선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떤 것인지 생각 좀 해봐라. 분별 좀 해봐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설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결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의 얄팍한 머리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초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처음에 감동적으로 첫 사랑 구원 은혜 받았을 때 딱 붙잡아요. 이제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지. 근데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상황에서 아이 깜짝이야 그러고 십자가 얼른 팽개쳐 버릴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라기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만큼이라도 이 현대 교회들 속에서 고난에 대한 맷집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한 강력한 맷집이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힘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육을 조금 더 강화시키십시오. 그래서 10계명 10번째는 그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바로 소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웃과의 나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교의 직전에 배교했던 사람들, 장렬하게 순교한 사람들의 순교사화도 많지만 십자가를 놓치는 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죠.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아간을 들 수가 있고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아간은 남의 돈에 관한 이야기고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도는 자기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아간은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끝내고 첫 땅, 가나안 땅의 첫 성, 어마어마한 여리고성 하나님이 공짜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40년 만남의 추락의 기적도 축복이었고
이제 요단강 건너 만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될 약속의 땅에서의 놀라운 젖과 끓여오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와 함께 13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로운 현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요? 아가는. 그쵸? 그치, 그것도 아니잖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그래서 자기 민족이 망하잖아.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목숨을 잃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전투의 실패의 이유는 한 사람 아간의 소유의 탐심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의 초대교회도 은혜롭게 부흥이 되어 갈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5장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4장 끝부분에 그 스토리를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다 아시는 얘기예요. 부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졌는데 사도들이 별명을 바르바나스, 이게 뭐냐면 위로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위로해 주는데 굉장히 권위가 있어. 바르바나스라고 하는 뜻으로 별명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이렇게 하고 바울과 요셉 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사역의 현장에서 쓴 적이 없어요. 워낙은 본명이에요. 요셉이에요. 근데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기 때문에 온 교회가 그 사람을 부자로 생각하지 않고 바나바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그보다는 돈이 더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야, 나도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살아야지. 진짜 요셉은 너무 멋있는 예수쟁이다. 그래서 흉내를 내봤어요. 해봤더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소용없는 짓이야. 다 필요 없는 짓이야. 목사들 그렇지 뭐, 교회들 다 그렇지 뭐. 그리고 밭을 판 돈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너 성령을 속였다. 둘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 세 번째, 주의 영을 시험하려 했다. 왜 그랬냐 하면 소유에 대한 것인데, 그 소유가 뭐냐? 남에게로부터 존경감 받고 싶은 소유예요. 사람에게는 마슬레이 5단계 인간 심리 욕구가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나바가 별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워낙 요셉인데. 근데 요셉이라고 안 부르고 항상 사람들이 보면 바나바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소유인 그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명예를 자기가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교회에 왜 바나바가 중심이 돼야 되지? 바나바보다 내가 돈 더 많은데? 그래서 한번 쇼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왜 생겼냐? 죄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10번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탐심이, 남의 명예에 대한 탐심이, 영적 권위에 대한 탐심이 생긴 거예요. 왜 장로들이 목사하고 싸우죠? 목사의 기능이 있고 장로의 기능이 있는데 장로의 기능은 안 하고 목사의 기능에 부러움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쉽게 말하면 바로 그거예요. 나의 지체의 기능이 있고 눈의 역할, 너의 지체의 기능이 있어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각자의 기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는데 서로를 무시하거나 자기의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소유의 탐심, 내 이웃을 해하고자 하는, 내 이웃의 것을 뺏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결단코 금하신 겁니다. 성경에 이 축복에 대한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육적 축복, 물질적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축복,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실 것입니다. 물질이 축적되는 과정 속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부어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경우와 사탄에 부어주신 경우는 용처에서 답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은 어디다가 쓸까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죠. 사탄이 부어준 물질은 어디다 쓸까요? 시기, 질투, 미움, 살인, 거기다가 물질을 쓰겠죠.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서 왔는가는 내 삶의 용초에서 결론이 나왔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Remember to God.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권능 주셨다.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왜 너에게 돈 줬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옳은과 같이 이루게 하시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큰 틀에서 저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저걸 신약적으로 조명해서 큰 틀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생애가 쓰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요. 하나님으로 본 물질. 그리스의 2800년 전에 호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두 가지 책인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최대 서사시라 그래요. 하나는 일리아드, 하나는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트로이 목마 전쟁 이야기이죠. 10년 동안 목마 전쟁 이야기 스토리가 써있는 내용이 일리아드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 유명한 아킬레스건 이야기 아킬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 오디세이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10년 전쟁 끝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거기에 써있는 내용인데 10년이에요. 자, 20년 만에 오디세이가 집에 돌아갑니다. 두 권의 책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리고 멘토라 그러죠. 멘토. 20년 동안 아들 하나 태어나놓고 갔는데 이 아이가 20살이 됐잖아요. 그때 이거를 키워준 사람이 오디세이 자기 고향 동네 친구예요. 그 아들이 텔레코마인데 텔레코마를 잘 티칭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멘토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같이 좋은 인생에 코칭해주는 사람을 저분 나의 멘토야 라고 하는데, 그 멘토가 바로 오디세이에 나오는 오디세이의 친구 이름이에요. 멘토. 오디세이가 20년 동안 집 배웠을 때 그 아들을 잘 자라도록 가르쳐준. 근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뻤나 봐요. 오디세이 부인이. 여러분, 신랑이 외국 갔는데 20년 동안 안 와. 그러면 그 예쁜 여자를 주변에서 남자들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낼까요? 안 탐낼까요? 그래서 탐내서 청혼했던 남자의 숫자가 108명이에요. 108명. 와, 이쁘다. 그런데 오디세이가 20년 만에 집에 오잖아요. 알았으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그 108명을 화살로 다 죽입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다 좋아해. 아유,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안 말려. 그놈들 잘 죽었다. 그래, 아주 쌤통이다. 그러고 다 박수 쳐주고 오히려 108명을 화살로 살해하는데,
영웅 대접을 오히려 받아요. 왜 그랬느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108명은 주지육림에 살았기 때문이라고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싸웠던 부는 뭐예요? 가난한 사람 거 착취하고 억압하고 노동인건비 안 주고, 그래서 자기의 유흥을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라고 써 있어요. 바로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재물 얻을 권능을 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시간 많죠, 돈 많죠, 할 거는 뭐예요? 욕정 채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오락 즐기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한 분 사진을 올려볼게요. 잘 모르시겠죠? 지난달 3월 11일 날 95세 일기로 돌아가신 할머니 사진이에요. 박춘재 할머니. 여기 남한산성에 김밥집 하시는 분. 근데 이 할머니가 김밥집을 하니까 남한산성에 등산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올라가겠어요. 집에서부터 아침에 싸갖고 오면 김밥 쉬니까 거기 와서 등산하기 직전에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 팔렸죠. 이 할머니가 10수년 전에 초록 어린이 재단에 3억을 김밥 팔아서 기증을 합니다. 3억을.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LG에서 1년에 한 번씩 선한 일반 소시민에게 상을 주는데 이름을 LG 의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보고 이 할머니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LG 의인상을 주고 5천만 원을 상금을 줬는데 5천만 원 그대로 그냥 갖다가 또 줬어요. 몇 년 뒤에 기자가 다시 한번 취재를 갔어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냐. 그랬더니 그 사이에 벌써 또 3억을 더 모아서 해서 6억 5천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지난달 3월 10일 날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아마 단칸방 사셨나 봐요. 월세로. 보증금 5천만 원 나 죽으면, 아마 자식들은 있는지 없는지, 안 그러면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요 보증금 5천만 원도 그대로 나 죽으면 빼서 그 돈은 초록 어린이 재단에다가 줘라. 그래서 토탈 7억을 김밥 팔아서 기증하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기자가 인터뷰했을 때 3억 먼저 냈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돈 아깝지 않냐고. 그렇게 김밥 팔아갖고 3,000원, 5,000원 이렇게 받은 것 같고 깨알같이 모은데 3억이라는 게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이라는 돈이 장난입니까? 자기는 5천만 원짜리 월세방 살면서.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기자 양반, 나도 젊었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친구들이랑 희희낙낙 돌아다니면서 명품도 좋은 것도 다 부러워가지고 해볼 거 다 해봤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국 나도 죽을 건데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겠다 는 생각에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우한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좀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 그랬는데, 결국 그 기쁨이 3억에서 7억까지 늘어날 정도의 기쁨을 가졌어요. 저도 내일부터 택배 배달 나가가지고 좀 좋은 일 좀, 기부를 좀, 금액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랑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지금 12년째 강사료 50분 강의에 4만 원씩 주는데 단 한 번도 챙긴 적이 없어요. 저는 전액 장학금으로 다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래요.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 충분히 받습니다. 충분히 제가 생활할 정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방에 뭐 임원하고 활동하고 회장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지방의 목사님들 장례식, 그 부모들 다 경조사 제가 집례하잖아요. 단 한 번도
가서 제가 사례비 봉투 받아온 적이 없어요. 다 난리죠. 아유, 목사님 집례해 주셨는데, 제가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 가정 어디 다니면서 단 한 번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충분히 받습니다. 실제 충분히 받고 살고 있으니까요. 다문화 어린이들 12년째 매월씩 정기 후원하고 있고요. 13년째 신학생도 돕고 있어요. 제가 도울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 호주머니 알잖아요. 그렇죠? 도울 능력은 안 돼요. 그러나 때때로 교회가 프로젝트에서 미자립교회 돕는 거,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또 우리 경신고등학교 친구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은 그냥 털어서라도 합니다. 마이너스 돼도 하고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는 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마이너스는 하나님의 마이너스지 손용삼의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내가 어마어마한 수백억의 플러스가 있어요. 그거 손용삼의 플러스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플러스예요. 우리는 소유 의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용 의식으로 삽니다. 물질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입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10계명을 정리하면서 단순히 탐내지 말라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이후에는 선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남은 생에 살아야 돼요. 남은 생에 그것 때문에 살지 않으면 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 자나 깨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날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인용하죠. 내가 밭에 곡식 벨 때 한 뭇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요. 그리고 밀레토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했을 때 마지막 설교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약한 자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친구가 아니라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약 100년 전에 살았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 뭐 워낙 유명한데 그 당시에는 그 스탠다드라고는 석유 왕으로 유명했죠. 뭐 강철왕 그러면 카네기, 뭐 컴퓨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벨 게이츠 하는 식으로, 선박왕 오나시스 하는 식으로 당대 100년 전에는 석유 왕으로 세계 최대 갑부가 됐죠. 30대 때 미국에서 최대 갑부되고 40대 때 세계에서 최대 갑부가 된 사람인데 락펠러, 이 록펠러가 교회도 많이 세우고 뭐 시카고 대학 그 유명한 대학도 세우고 록펠러 대학도 세웠죠. 그 의학 연구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53살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휠체어에 앉아서 죽을 날 의사가 길게 보면 1년 삽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에 그 많은 돈을 놓고 죽어야 된다는 것이 마음에 새겨요. 근데 그 병원에 크리스찬 병원이었는지 왜 세브란스라든지 이런 병원에 가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에 성경 구절 같은 거 써 있어요. 성경 구절 썼는데 바로 저게 써 있어요. 자기 엄청 부자인데 약한 자들을 돕고 그냥 10억이면 100억, 100억이면 1000억, 1000억이면 2000억 계속 자기가 모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53세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서 세계 최대 갑부가 됐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이 구절이 보인 거예요. 뭐가 복이냐? 주는 게 복이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병원비 못 내고 있는 불우한 가정, 자녀, 식구들에게 병원비를 자기가 대납해 줬어요. 그래갖고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왜? 기쁘니까 속에서 엔돌핀이 도르니까 균들을 이길 수 있는 좋은 에너지들이 막 발산되니까 면역성이 증강되니까 균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그래서 1년 만에 죽지 않고 조금 더 살았어요. 그때로부터 45년 더 살고 죽었어요. 네, 45년밖에 더 못 살았어요. 그래서 98세에 죽습니다. 록펠러가.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할 때 있고 없고를, 물질의 가치를 자기 기준으로 놓고 보는 성향이 있는데, 제 설교를 항상 자신에게 맞추세요. 들으면서 남에게 맞추지 말고 자신에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10이 있고 어떤 사람이 100이 있어요. 100이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10이 있는 내 모습 속에서 행할 일들을 보셔야 되는데, 나는 과부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해요. No. 평생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생각을, 멘탈을 벗으세요. 10을 주면 10의 양만큼 일하고, 100을 주면 100의 양만큼 일하고, 만을 주면 만의 양만큼 일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결정하신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돼요. 약한 자들을 도우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됨을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이렇게 쭉 써있는 내용들을 나열합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이 있어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을 네 몸뚱아리처럼 아껴봐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라.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10계명을 잘 지키는 완성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예화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어떤 율법 선생이 잘난 척 하려고 저요 그러고 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지? 너는 어떻게 읽었냐? 딱 대답. 내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대답이 옳다. 그럼 행동을 해야지. 말은 잘해. 행동을 해야지.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워낙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감 높은 사람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옷 뺏기고 매 맞고 다 죽게 돼서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한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아픔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그거 쌤통이다, 잘 됐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 포도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니라. 옆에서 교통사고 나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차에다가 태워서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면 그 사람이 흘리는 피, 유혈이 낭자해서 자기 차 시트 다 버릴 텐데. 그렇죠? 안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더 줘요. 그리고 돈 더 들면 내가 다시 지나가는 길에 갚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지출하세요. 백지수표 약속해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 삶을 통해서 어떤 걸 모습을 보냐면 일회적으로, 형식적으로 목사하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최소한도 요렇게는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그렇게 늘 녹아있는, 이게 몸에 배어있는, 그죠? 여러분들이 구제나 뭐 이런 그 선교나 이런 걸 볼 때 딱 냄새 나잖아요. 목사니까 뭐 형식에 의해서 나 있으니까 그렇게 탁 던지는 사람과 저 사람이 삶에 그것이 배워서 평소에 늘 잔잔하게 그게 영성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의 말과 행동, 이거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한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거고 목회자고, 한 레위인은 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목사도 교인들도 다 도망가, 관심 없어.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는 사랑이 있어요. 결국은 누가 천국 갈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예수쟁이일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죠. 팔복 가운데 써 있죠.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고 빼앗고 죽이기까지 하는 황금 만능주의 경제 원리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이 제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돌보는 사마리안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